복 받길 원하시지요?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나? 형통하기 원하시지요? 성경엔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대신에 형통이란 단어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 한 장에 형통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입니다. 무려 6번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지요? 복이란 단어가 39장 한 장에 10번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지금 세지 마시고. 성경에 복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본문이 창세기 39장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러니 형통하고 복받기 원하시면 적어도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하고 여호수아 1장만 달달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통한 자가 되라. 이건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이에게도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형통하고 복받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3포 세대가 뭐냐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3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얘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2가지가 더 포기되면 5포 세대가 됩니다. 인간관계 포기, 내 집 포기. 5포 세대예요. 여기다가 아주 더 2가지를 더 포함하면 7포 세대가 됩니다. 따라서 희망과 꿈도 포기한 세대, 7포 세대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요즘 애들은 여기다 더 한술 더 뜹니다. 목사님 난 N포 세대예요. N이 뭐냐면 뭐가 덧붙이지 몰란다는 얘기예요. N포 세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 7포 세대, N포 세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N포 세대, 7포 세대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종으로 출발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바로 아랫사람, 2인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갔다가 고급 관료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나라의 제2인자가 된 사람. 그 성경은 그 일을 가져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요셉은 너무 먼 사람 얘기예요. 그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 시대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교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 고향 논산에서 부모를 도와 농사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청년 때 그 논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살 때 독학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을 얻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시험을 합격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됐어요. 그 고향 근동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10년쯤 하다가 34살에 인생의 꿈을 다시 꿉니다. 남보다 15년 뒤에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합니다. 졸업 후에 군산여고 선생님을 거쳐서 공부를 더해서
충남대 교수와 명지대 교수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큰 꿈을 가지고 74년도에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세웁니다. 대성중고등학교입니다. 78년도 호서대 전신인 천원공업전문대를 세우고 호서 전산학교를 세우고 호서대를 세우고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이 무려 대학교급 이상의 학교를 6개를 세웁니다. 강석규 호서대 명예총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31일 소천하셔서 지난 4일 장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대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명지대를 그만두고 학교를 세운 대성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날마다 3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저 때는 월요일이면 모든 학생이 다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했어요. 날마다 1시간 동안 그분의 훈화를 들었어요. 그분의 훈화를 들으면서 그는 그런 결론을 늘 내렸습니다. 그분은 나를 봐라. 나를 보고 꿈을 꿔라. 그렇게 말씀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한 몇십만의 제자들이 있어서 가볼 수는 없어서 저희 동기들 중심으로 해서 부조를 보내고 대표로 저희 사기 대표로 조문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석규 교장이 우리 시대 형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요셉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게 했을까? 제가 말씀드린 강석규 교장 선생님이 그 무엇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첫째로 요셉은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꿈을 꿉니다. 하루는 꿈을 꾼데 형제들이 다 자기 결혼을 꿈을 꿔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자기 꿈을 꿉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모든 곡식단에 다 자기 곡에 쓰는 꿈을 꿔요. 날마다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개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계속 꾸는 꿈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은 드림을 비전으로 만든 사람이다. 드림이 꿈꾸는 거지요. 그 드림이 비전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전의 특징은 처음엔 내가 비전을 만드는 것 같처럼 여겨집니다. 나중에 비전이 자기를 끌고 가요. 그게 비전의 특징이에요. 저는 강석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매주마다 듣고 살았습니다. 월요일마다 훈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n Jesus예요. 그분이 세운 학교마다 호서대 벤처대학원 대학, 그다음에 호서전산학교, 천원 전문대학 모두 교훈이 뭐냐면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된다.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희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순복음교회, 70년대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모든 학생이 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면 된다 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계속 하면 된다. 얼마나 표가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마지막 구호가 하면 된다로 끝냈어요. 하여튼 세뇌가 됐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역천동, 가련동 그 가난한 동네 70년대. 근데 거기서 저희 동기 중에서 제가 630명, 650명쯤 졸업했거든요. 13반이었으니까. 근데 변호사가 20명이고요. 교수가 30명이고요. 의사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가르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집념이 있었냐면 이분이 세운 호서대학을 가면 바위에 I can do 써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건물엔 건물 이름이 can do 건물이에요. can do.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움직일 만한 비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비전이 없어요. 요즘 애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재벌 2세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야, 네 근심과 소원이 걱정이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재벌집 아들이 되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저는 그 강석 교장 선생님이 95세 된 날 쓴 일기를 입수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 이 일기를 속으로 읽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지 몰라요.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실력도 인정받고 나름 존경까지 받으며 65세 당당하게 정년 퇴직을 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엊그제 95대 생일날 나는 엄청나게 울었다. 정년 퇴직하며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고통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며 허비한 30년이 너무 아까워서였다. 퇴직할 때 30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음을 진적히 알았더라면 지난 30년을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같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아직도 정신이 또렷하고 앞으로도 얼마 살지를 모르고 또 10년 뒤 맞이할 95세 생일날 10년 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한다. 이게 95대 된 그분의 일기예요. 물론 95세를 채우지 못하고 103살 때 돌아가셨어요. 103살에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살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인생을 통하여 40이 넘은 시대에 학교를 세우고 60세 대학을 세우고 90 가까운 나이에 대학원을 세워요. 남들은 다 은퇴할 때예요. 나 편안히 놀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신 일을 보여주겠다고 비전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교사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34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60세 대학을 세우고 90에 대학을 세우고 95세 때 내가 10년 뒤를 위하여 어학 공부를 하겠다. 돈이 없나요? 돈이 많았던 분이에요.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폴 하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에게는 그의 손이 미치는 데까지가 그의 세계예요. 무지한 사람에게는 그가 깨닫는 데까지가 그의 세계예요. 위대한 사람은 그의 비전이 미치는 데까지가 그의 세계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의 비전이 미치는 데까지예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책을 보면 김희중의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라고 왜 쓰러지고 싶은 날이 없었겠는가? 맨몸땡이 하나로 가장 밑바닥에서 부대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쓰러지고 싶었고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틸 수 있게 했던 힘,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어왔던 꿈이었다. 꿈은 나를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이끌어준 가장 큰 힘이었다. 이 책을 소개하며 그 아래 고도원 씨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나라고 해서 왜 쓰러지고 싶은 날이 없었겠는가? 누구나 한 번쯤 신음소리처럼 토해내고 싶은 외마디 비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팍 쓰러지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힘을 내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꿈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재벌집 아들 되고 싶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일 안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이지성이란 작가가 있습니다. 전업 작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반드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몇 명에게 이 책을 소개했어요. 근데 안 읽더라고요. 그 다음은 포기했어요. 꿈꾸는 다락방이 무슨 책이냐면 세계를 이뤘던 사람들의 다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는가를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읽기 식으로 아주 쉽게 예를 들고 했던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6세를 발행한 책이에요. 상당히 참 인기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지성은 세계적인 인물들을 쫙 분석하면서 그분들의 성공한 이유를 딱 공식 하나로 요약합니다. R은 V 곱하기 D다. R이 뭐냐면 리얼라이제이션, 실현은. R은 V, 비비드, 생생한, 살아있는 곱하기 D입니다. 실현하려면 꿈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있다가 비전이 아니고 그 꿈이 날마다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지성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분석한 결과는 성공한 사람은 꿈꾸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은 꿈꾸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다. 여러분 꿈은 뭡니까? 요셉은 그가 어떤 역경을 만나 당하도 그가 갖고 있던 꿈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 그 비전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이 성통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동행했다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내리 3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하나님 함께 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 바로 왕의 옆에 있을 때든 그들이 똑같이 본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그들 그런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날 때마다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여러분 요셉의 기사를 보면 한 번도 다니엘처럼 무슨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무슨 금식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떠들고 다녀서 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내려가 보시면 처음으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막 성공하고 형통한 상황인데 7절부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떠나, 가정을 떠나, 고향을 떠나 외국 타향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있는 요셉, 혈기왕성한 요셉. 그런데 부인이 유혹해 옵니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 유혹해 오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앞에 이성과 뒤에 이성은 다른 이성이죠. 이성이 접근해 오면 이성이 마비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결정적인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이 죄를 이깁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성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도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내가 교회 다닌다, 내 예수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중심에, 내 결정적일 때, 내 위기의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누구 앞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아무도 없는 때 자기 침실로 요셉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랬답니다.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죄질 수 없습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상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 침실 구석에 우상으로 있었어요. 우상이, 석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치마를 벗어들면서 얘기했답니다. 이제 저 우상 덮었으니까 우상 못 본다. 요셉이 그랬다고 그러죠. 당신이 믿는 우상은 가리우면 못 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요셉은 모함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는 그만큼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고 결정적인 때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장 넘어가 보면 감옥에 가서 두 고위 관료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말합니다. 꿈을 해몽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셨습니다. 또 나중에 형들을 만나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을 용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일 때마다 늘 하나님 인식하고 산 거예요. 이게 코렘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요셉은 늘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위급하든지 그가 어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자,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전 인생을 관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섬기는 훈련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다 꿈을 꿉니다. 하루 12번, 하루 100번의 꿈을 꿔도 어떤 사람 일장춘몽을 꿈을 꿔도 꿈은 있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꿈만 가지고 있지 그 꿈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전 요셉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죠? 족장의 아들로 참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 팔려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하루아침에 여러분 귀족에서 종이 된 거예요. 못 살 겁니다. 아마. 자기를 사온 보디발을 원수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원수처럼. 왜? 자기를 사왔으니까. 자기가 노예가 됐으니까 여기 와서.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게 다른 거예요. 요셉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면서 여러분 주인이 볼 때는 이러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도망가고 적당히 일하고 그런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나를 당신이 사서 여기 노예가 돼 살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23절에도 보면 22절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근데도 감옥에서도 얘기합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막 꼬이고 어려워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죄인이 되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은혜라는 단어보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았을 겁니다. 요셉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한마디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나온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열심히 섬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단어 속에 이름 속에 섬기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꿈만 있다고 쓰지 않으십니다. 그 꿈을 내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실천해내기를 원하세요. 섬김을 통하여 그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한결같이 과거에 그 섬김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볼까요? 다윗 같은 이 보면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저렇게 양떼를 섬기는 그 마음이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겠다고 왕을 삼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습니다. 모함을 상해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섬깁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섬김은 그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을 잊게 가는 과정입니다. 설익은 과일, 설익은 밥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익은 비전, 섬김 없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게 익어져야 됩니다. 익어져야 되는 것.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위로는.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나의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비전되게 하시는 겁니다. 설익은 꿈, 그걸 꿈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꿈이 익을 때까지 섬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섬김의 훈련을 통과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그 정도 열심이면, 그 정도 진실하고 그 정도 성실하면 너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인정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교에서 영향을 받아 하면 된다가 제 인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I can do in Jesus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생생하게 지금 그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늘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더 나아가 그 꿈을 내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